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망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내 피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진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각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지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머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의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가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달린 해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협찬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어릴 때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참 많이 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져 있는 그런 전도지를 우리는 많이 받아 보았을 겁니다. 근데 막상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보면 마음이 참 답답한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받게 해 주실 거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불교를 믿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다른 여타 모든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곳에서 올라가든 저 밑에서 올라가든 저쪽에서 이쪽에서 어느 곳으로 다 올라가도 산의 정상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예수님만을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는데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이 각자 이 강도가 한 명씩 함께 달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강도는 우편에 있는 이 강도입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9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좌편에 달린 이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죠.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좌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는 거죠.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연약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 있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웃는 겁니다. 좌편에 있는 강도는 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지 않고 죽음으로 벌을 자신은 받기 때문에 당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자기가 지고 있으니까 나는 할 바 다 한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뉘우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말하여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 지금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반성할 기미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그 한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전 남편과 의붓 아들을 살해해서 사형을 얼마 전에 구형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까지는 구형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죄질이 나쁘면 사형 선고를 받았겠습니까? 그녀가 자신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잡혔을 때 그녀는 자신이 왜 잡혀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잡혀가야 되냐라고 했었던 여인입니다. 사람을 살해해서 토막을 내고 심지어는 갈아서 그 분산해서 버렸던 그런 사람이 이 여인 아닙니까? 자신의 전 남편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 자신의 의붓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좀 사악한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뭘 잘못했느냐라고 따진다는 거죠. 참 엽기적인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반성하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왜 내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거죠. 이 여인은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짐승 같습니다. 양심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신이 행한 사악한 일 때문에 사형받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 황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사회에도 이런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좌편에 있는 강도는 자신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그런 자가 메시아일 수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편 강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믿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좌편 강도와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모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죠. 예수님 믿느니 차라리 내 자신을 믿겠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로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편에 있는 이 강도는 좌편에 있는 이 강도를 책망합니다. 우편의 강도는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믿었다는 겁니다. 우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4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편에 있는 이 강도의 생각에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구나. 우리는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사람은 죄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편에 있는 강도는 자신이 행한 그 죄악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자신이 행한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유정 씨의 모습과는 참 다르죠.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대단히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무엇인가 특별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될까?
저주받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아닌데 자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편 강도의 마음이 대단히 불편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놓였을 때는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제 교도관들이 이 마지막 이 죄수를 끌고 나가 이 목을 메고 이 사형잡으로 나아갈 때, 그러면 죄수는 이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관 2명이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끌고 가서 이 사형장에 이 밧줄에 목이 매일 때 그들은 발악을 한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에 빠져 본 적이 저는 있습니다. 이 물에 빠지면 절대로 그 사람을 먼저 수영을 해서 건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같이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물에 이제 빠졌는데 제 친구가 저를 구해줬어요.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도 너 때문에 같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제가 무의식 가운데 그 친구를 이렇게 꽉 붙들었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좌편에 있는 강도는 자신의 죄도 뉘우치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믿지도 않습니다. 완악하고 죄악된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는 자신 앞에 계신 메시아를 만나고서도 그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가 깊이 죄악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다면 메시아를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반대로 우편에 있는 강도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슴 아프게 뉘우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곁에 있는 분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그가 알고서는 마음에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 된 것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증거인가. 우리는 이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42절 말씀 보십시오. 4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을 좀 기억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도 꼭 좀 데려가달라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우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엄청난 기회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최악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너무나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악한 존재예요.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편강도는 자신이 행한 일이 얼마나 나쁘고 좋지 못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따라서 그는 사형을 통해서 죄값을 받았지요. 좌편강도처럼 자신이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난 당당해, 그런 태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편강도는 회개함으로 자신이 행한 그 죄를 반성하였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소망은 뭡니까? 그래도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낙원에 이르고 싶은 겁니다. 과거에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전도연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이청준 씨라는 기독교인이 지은 벌레 이야기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청준 씨는 이제 기독교인이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삶의 고통, 고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만든 이창동 감독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이 기독교인이 된 이 전도연 씨는 이 자신의 아들이 이제 납치범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전도연 씨는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보지만 결국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전도연 씨가 구역 모임 자리에 이제 돌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그 범인에게 이제 면회를 갔었는데 그 면회 현장에서 이 죄인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서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한 그 범인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원통함이 사무쳐지게 된 거죠. 어떻게 내가 용서를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나 상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편의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이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 그 유가족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은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으면 끝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고통과 그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밀양에서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아들을 잃은 그 슬픔으로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 자신이 용서를 해준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도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에 동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공감받기를 요구한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나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나쁜 인간을 천국에 보낼 수 있냐? 지옥에 안 보내고. 죽은 사람이요, 우리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눈이 안 뒤집히겠습니까? 분노가 막 올라오겠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자신에게 힘만 있다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당장 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 문제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평강도의 이 요구를 말을 듣고서는 그에게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이렇게 좋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 강도는 평생토록 악하게 행한, 악행을 저지른 아주 질 나쁜 인간입니다. 그 질 나쁜 인간이 죽음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니요. 그는 더욱 고통스럽게 죽어야 돼요. 정말로 자신이 행한 그 죄악에 대한 그 벌을, 천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을 해줘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천국에 가게 될 거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나누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은 사람이나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악으로 인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의 길을 걸어가신 거 아닙니까? 밀양이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은요, 이 저자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한 겁니다. 사람의 심리를 잘 이해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죠?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진 이 피조물이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휴지통에 버리는 거죠.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 세상과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에게 우리는 항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창조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감하게 버리겠지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축복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창준 씨가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의 삶에 던져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가 약해서 벌레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한 여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에 갇혀져서 벗어날 수 없는 불쌍한 그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이창준 씨가 이 책을 지을 때에 이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어요. 재산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몸에는 병이 들었고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일반적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야 되죠. 그러나 욥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였는 믿음의 삶을 걸어갔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가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갑절이나 그가 다시금 받게 되었다. 그 내용이 욥기사 아닙니까?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우편의 강도가 천국에 간다는 게 이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분통한 그런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의 한계로 인해서 진실로 구원과 창조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안타까운 그 마음이 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나 광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우리는 우편의 강도입니까? 우린 좌편에 있는 강도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뻔뻔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편의 강도가 되어셔야 돼요. 우편의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도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나도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사랑하여서
억만제약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충만해져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밖에는 우리를 천국에 보낼 모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생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감격과 영원한 세상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십년들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닿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개가던 악한 일과 주가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서연교회 모든 선음의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10의 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자녀 소원 예물과 모든 예물을 주님 흠량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군이나 해외나 타지에 나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모두 다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서연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 주일까지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식단 봉사와 시온 차양대도 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곧 있을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경 문제는 이번 주까지 쉬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 고난 주간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기대는 쉽게 여기는가. 더러운 죄 귀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해 가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게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에 감격하여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고자 소망하는 서연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한 이 나라의 앞날의 평강을 위해
또한 사연교회 더 밝은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